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적의 아들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기적은 정결한 곳에서 일어나며 기도로 완성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적의 아들 삼손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나 그나마 감사하게도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실패를 극복하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 힘의 대명사였던 삼손, 그 삼손은 그 힘을 잘 다루지를 못하였어. 그 인생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삼손은 단 한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바로 그 한 가지는 회개와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소가 모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삼손, 아마 그의 눈에는 처절한 피눈물이 흘러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당당했던 그 첫 출발과는 달리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적의 아들이었던 그 삼손이 어떻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리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그 실패를 전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욕의 지배를 당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 정욕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에게 약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잘 다스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쪽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정복대로 전혀 인생의 고민이나 고려나 또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그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맥에 어디를 살펴봐도 이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했다거나 생각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틀렸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저 본능대로 행동하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바로 이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약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힘의 장사 아킬레스가 있는데 이 아킬레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 바로 발 뒤꿈치를 화살에 쏘아서 나중에 그 아킬레스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아킬레스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내게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약점을 잘 보완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껍데기뿐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친 나실인으로서 몇 가지 금기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것은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해요. 만지거나 먹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요. 세 번째가 있었는데 평생 동안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나실인의 표시로서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그 머리털이 바로 삼손의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많이 길었습니다. 겉으로는 나실인인 것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아마 멋지게 풍성하게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만 번들을 하면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구두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를 감지 않고 길게 기르고 다녔지만 정작 그의 삶은 정욕에 물들어 있었고 술을 퍼마시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며 전혀 정결한 삶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에 바쳐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나신으로서의 그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삼손의 모습과 일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사실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만 굉장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들릴라와 함께 이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머리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를 당했어요. 이 들릴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꼬셔가지고 그 힘의 원천에 알아내서 힘을 없애게 하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간청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 두 번째도 또 삼손이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또 그렇게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들릴라가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그 여인의 필사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15절에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인이 눈물을 보이니까 결국 삼손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디어 이 삼손이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곧바로 그렇게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개 자게 하고 머리를 밀어. 하나님께서 평생 지키라고 했던 그 나시린의 소약을
하룻밤 사이에 까먹고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채찍을 맞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삼손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삼손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비가 오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팔, 다리에 갑자기 마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두들기고 꼬집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 죽은 자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허울만 있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뭐예요? 우리 시체라 그러죠. 시체는 발로 차도 꼼짝을 안 합니다.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나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의 삶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삼손의 인생 결말이 실패로 그냥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그 실패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반전시킵니다. 전환시켰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이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 왜 기도하지 않았나?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믿고 자기의 꾀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다행이고 늦게나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이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이 삼손이 무찌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삼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세상적 명예와 영광을 얻고 정욕에 사로잡혀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뛰어다니던 그 성공의 시절, 잘 나가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실패가 왔을 때, 처절한 눈물이 왔을 때 그는 돌이켰고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왔습니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난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삶,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와 눈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삼손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때로 실패와 눈물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